네,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면서 11월 5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리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보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니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네, 구여전도회 박양자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 주님께 나와 말씀과 기도로 첫 시간을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많은 인원도 있지만 주님과 만남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해외 선교사님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와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한 마음을 늘 붙들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위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은혜로 받은 만큼 오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께 의지하오니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선포하시는 김상천 전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인해 뜨거운 기도의 불이 일어나도록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과 찬양으로 오늘 하루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0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성령을 토대로 해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 혹은 성령을 받은 공동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에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복음을 살아냈는지에 대해서 누가라는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령을 받았을 때 어떤 특징이 있다고 혹시 지금 생각하고 계신가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물론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로 가장 중요한 특징을 하나만 꼽자면은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된 삶입니다. 성령을 받은 후와 받기 전의 삶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변화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변화되었을까요? 무엇이 변화된 걸까요? 단순히 종교적 외피를 입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종교적인 특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삶 자체가 전반적으로 아주 전복적으로 그리고 혁명적으로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불가능한 것으로만 여기지 않고 이를 실제로 살아내는 변화라는 거죠. 야, 저 사람 기독교인인가 보다. 교회를 다니나 보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졌나 보다.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뭔가 변화됐는데 저 사람이 변화될 수 있고 저렇게 변화된 이유가 뭘까?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저 사람이 따르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살아냈고 전했던 삶과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그게 성령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종교적 외피를 입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요일에 교회를 가고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복음 성가를 듣고 프로필을 적을 때 종교라는 기독교라고 표시하는 일,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 귀한 것들이 되죠. 우리가 이 시간에 새벽기도로 모이는 것도 굉장히 귀하고 중요한 것이죠. 그거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본질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본질은 일상 자체가 변한다는 거예요.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우리가 일상을 가장 많이 살아가는 터전이 어디죠? 사실 직장이겠죠. 가정이겠죠. 그 삶의 터전에서 나의 모습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읽었던 글, 본문 누가복음에서 처음 예수님을 따랐던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에 어떤 모습이 변했다고 꼬집어서 얘기하는지를 한번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본문에 두드러지는 변화의 양상, 그 모습은 어땠나요? 성도님들, 저희가 아까 본문을 읽을 때 이건 진짜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네, 변화네 라고 봤던 모습. 제가 생각했을 때는 누가가 이 본문이 드러내는 특징 중에 하나는
내어주는 삶입니다. 내어주는 삶, 나누는 삶, 그 내어주는 삶의 철저한 구현입니다. 한 번만 더 볼까요? 오늘 본문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렇죠? 성전에 모였죠. 분명히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제2적 차원에서 종교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더 먼저 뭐가 나오죠? 일상이 변화된 거예요. 어떤 일상? 물질을 내어주는 삶을 산 겁니다. 이게 아주 독특한 변화입니다.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근데 이 모습이 왜 독특하냐면은 이 당시를 살아갔던 사람들,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 지배의 속주국이었죠.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 제국의 가치관에 따르면은, 그리스 로마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관에 따르면은 이 그리스도인들 모습이 아주 이상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하면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 당시 그 그리스 로마 사회를 지배했던 그 가치관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은 바로 명예입니다. 명예여서 자기가 밥을 먹고 자기가 무언가 물건을 나누고 심지어는 선물을 나누는 것조차도 자기의 명예 등급과 같은 명예에 있는 사람들과만 나눠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내가 나보다 명예가 없는 사회적인 위치겠죠. 그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면은 내 명예도 실추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겸손이 좋은 게 아니었어요. 겸손은 명예가 없는 사람,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성서에서, 성경에서 봤을 때 주님의 모습이 겸손한 모습이고 겸손한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하니까 겸손이 굉장히 저에게 좋은 것이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겸손조차도 굉장히 꺼리는, 수치스러운 그런 삶의 양상이고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명예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건을 교환하기도 했습니다. 되게 독특한 방법으로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물건을 교환했어요. 물물 교환을 했는데 그 물물 교환을 할 때도 서로 동등한 위치일 때 서로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만 물건을 교환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사회적 위치가 달라요. 그럼 물건을 교환할 수 있나요? 물건 교환할 수 없는 거죠. 이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에 따르면. 그런데 방금 저희가 읽었듯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내어줬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런 삶이야말로 나를 따르는 삶이다 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밀어내고 살아내라고 요청하고 우리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이끌림에 응답하는 거겠죠. 그러니 당시 성령 받고 물질을 서로 내어주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당시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어쩌면은 바보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에이 진짜 저 바보들이네, 저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멍청한 인간들 같으니 하고 조롱만 했나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로마 제국이 완전 뒤집어졌죠. 그래서 기독교가 더 영향력 있는 종교로서, 그리고 신앙 공동체로서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제국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까지 가게 됐죠.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초기 교회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한 번 더 본질적으로 저희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아까 방금 짧게 얘기했듯이
이렇게 서로에게 물질을 내어주는 삶이 바로 바보 같은 삶의 모습으로 보일지언정, 내가 조롱당할지언정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삶이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삶과 가르침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서 계속 강조하죠. 우리 잘 아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짧은 문장인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러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방식으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너희 마음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희가 기분 좋을 때 너희가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방식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방식에 입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방식이 뭔가요? 내가 너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사랑했듯이 너희도 너희가 생명같이 여기는 것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사랑해라.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대인들도 그 당시 시대를 뛰어넘어서 고대인들에게도 여전히 생명같이 여기는 게 뭔가요? 생존을 위해 필요한 물질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은 화폐 교환이 돈으로 이루어지죠. 돈입니다, 돈. 그리고 그 돈과 견주어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돈과 시간을 나누는 게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가르침과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을 따르고 있는지 따르지 않고 있는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내어주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가족이 되었기에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새로운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명예 생각하지 말고 너네 사회적 위치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됐으니까 다 동등한 존귀한 사람이 됐으니 서로를 위해 내어주라는 겁니다. 너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께서 너에게 생명을 내어주셨듯이 너도 너의 이웃을 위해서 너가 생명같이 여기는 것을 내어줘라. 그게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의 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1서입니다. 3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의 사랑의 진실함은 어떻게 증명되는 건가요? 행함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그 행함은 뭘 나눈다는 거죠? 구제하고 네가 생명같이 여기는 그 시간과 돈을 형제에게 내어주고 있냐. 이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지. 요한일서 4장에 넘어가면 너가 이 여부를 가지고 거짓말하는지 거짓말하지 않는지도 판가름 난다고까지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로만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있나요? 저희 주님 사랑한다고 많이 고백하고 찬양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저희 진실된 고백이겠죠. 근데 그 진실된 고백이 정말 하나님이 봤을 때 너가 정말 진실한 고백이구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인정받는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일상의 영역에서 변화된 모습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사도행전에. 그럼 여기서 좀 어려운 고민이 생겨요.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초대교회처럼 살아가려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전 재산 다 팔아야 되는 건가? 내 지금 통장에 잔고 하나도 없어야 되고 저축도 안 해야 되고, 예수님도 아비아 전토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모든 소유를 버리고 팔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그럼 나는 무일푼으로 살아가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죠. 당연히 이런 결단을 해야 되니까.
근데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또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안도가 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폭력적인 헌신을 요구하시는 분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볼까요? 이 초기 교회의 모습을 동일한 맥락으로 보여주는 기록이 2장 건너서 이제 4장에서 나옵니다. 4장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2절부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기 교회의 모습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고 얘기하죠.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 먼저 여러 가지 저희가 특징적으로 살펴볼 것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재산의 소유권이 사도들에게 옮겨졌다고 하지 않아요. 자, 잘 보세요. 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을 했죠. 근데 재산의 소유권을 사도들에게 양도했다는 말은 안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철저하게 땅과 재산이 자기에게 사유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유권을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국유화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도들이 어떤 한 리더가 그 모든 것을 재산을 공유제로 바꾸거나 몰수해가지고 강제로 빼앗아서 통제했다는 기록이 안 나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모든 것들을 다 몰수해가지고 똑같이 분배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여전히 재산의 소유권은 사유제로 개개인에게 속해 있지만 자발적으로 그 재산을 근본적으로는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거구나 라고 생각하며 필요한 사람들에게 함께 내어준 겁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사람들을 찾는 그 방법을 사도들에게 신뢰를 기반으로 맡긴 거죠. 우리 새로운 가족이 된 우리 공동체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거 함께 나누어 주길 원해요. 사도들이 이거 좀 이 역할 감당해 주세요 라고 맡긴 거죠.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사도들에게 다 팔아가지고 양도한 그런 모습이 아닌 거죠. 그리고 여기서 잘 보시면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 괄호쳐져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성경에 괄호쳐져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이 땅을 팔 때 중요한 포인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의 땅을 매매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정당한 땅을.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구약의 레위기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의 근간이 되고 토대가 됐던 그 구약의 법은 토지법인데 그 토지법의 핵심이 뭐냐면은 모든 땅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땅을 가지고 거래할 수 없다, 매매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각 사람에게 각자 필요한 정당한 땅이 배분되고 그 배분된 땅을 누구에게도 팔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왕정의 리더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제도가 깨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에게 정당하게 부여됐던 토지를 절대 팔 수가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자기에게 정당하게 돌아온 토지, 그 토지를 판 게 아니라 그 토지 외에 배분되어 있는 것 이상으로 가지고 있는 잉여적인 재산을 팔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걸 판 게 아니라 자기가 정당하게 배당받은 것 외에 부당하게 가지고 있는 것 혹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잉여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토지, 그것들을 파는 거예요. 잉여적인 자본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라는 말이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 남은 것들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고 온 겁니다. 그게 초기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결국 여분의 땅, 남은 것을 팔라고 한 겁니다. 더 자세히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땅이 없는 소작농이었는데 자기 땅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 자기에게 정당하게 배분된 땅이 아니라 불이한 방법으로 혹은 잉여적으로 많은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 땅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게 된 모습이 바로 초기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도 주님을 만났을 때 재산을 얼마나 파나요? 다 파나요? 그렇지 않죠. 주님, 내가 소유의 절반을 내어주겠습니다 라고 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너 임마 재산 다 팔아야지, 모든 거 다 파고 나 따라와야지, 무슨 말 하는 거야? 이거 혼내시나요? 그렇게 안 하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누가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미리 전파했던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누가복음 3장 8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고 얘기하죠. 이게 누구에게 했던 말이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죠.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너네 지금 종교적인 외피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껍데기를 입고 있지만 너네 삶을 보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전혀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 너네 착각하지 말아라. 이 돌들로도 하나님 백성 만들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참된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지 아닌 것을 가르는 게 아니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럼 어떤 열매를 맺냐고 하냐? 10절에서 그 말을 들으니까 궁금해하죠.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변화돼야 될까요? 어떤 변화의 열매가 성령을 따르는 삶일까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일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하고 12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합니다. 자 보세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고 하죠. 그러면 다 나눠주라는 게 아니라 두 벌 있으면 한 벌 내어주라는 겁니다. 두 목 가지고 있으면 한 목 내어주라는 말이에요. 세리들도 어떻게 하라는 거죠? 너 세금 아예 거두지 마 라는 게 아니죠. 부가된 것만 거둬. 정당한 것만. 그 외에는 거두지 마.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내어주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본문과 이어서 생각해 본다면 어떤 거죠? 너희에게 정당하게 부과된 재산과 땅 외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팔라는 거예요. 팔아서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연결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이 본문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무엇일까요? 나는 남은 게 없으니까, 남은 땅이 없으니까 저의 통장 잔고에는 남은 게 없어요. 이것저것 차 떼고 포 떼고 하면은 남은 게 없으니까 내어줄 게 없습니다 라는 말일까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엄밀히 저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질문을 던져봤을 때 우리가 바로 두목 가진 사람이 아닐까요?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생각해보니, 한 번 더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두목을 충분하게 주신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나는 이미 충분히 우리 가족들과 그래도 외식 한 번을 할 수 있는, 충분히 누리고 있는 삶이고, 내가 내 친구들 만났을 때, 내 지인들 만났을 때
뭐 밥 한 끼 정도, 삼겹살 정도 사줄 수 있는, 충분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있는 두목 가진 사람인데, 우리 지금 현대사회가 누구는 10억 벌고 100억 벌고 성공을 향해서 미친 듯이, 죄송합니다, 미친 듯이 뛰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그 주변에 그 세상의 모습에 짓눌려서 더 빨리 뛰어가려고, 나도 뒤처지지 않으려고 두목을 가지고 양손에 들고 가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요? 빚을 갚는 것, 채무 상환하는 것,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삶 사는 거 중요하죠.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요청하시는 바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이미 넘치도록 누리고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풍요,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다시 말하면 내어줘야 마땅한 풍요로운 삶에 천착하고 있는 삶이 바로 내 삶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저는 아직도 빚이 있는데요, 저는 아직도 갈 길이 먼데요 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정말 한번 겸손히 돌아보자는 겁니다. 왜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지 구약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풍요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풍요의 개념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풍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라는 딱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모습이 딱 떠오르나요? 막 창고가 차고 넘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니까 막 덴마크, 막 핀란드처럼 낙농 국가에서 푸른 초장이 막 다 펼쳐져 있고 정말 막 꿀이 철철 흐르고 이런 모습일까요? 현대사회를 끌어오면은 우리가 막 돈을 막 쌓고 쌓아도 막 넘쳐요. 너무 많아요, 잔고가. 이런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하신 그 풍요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습이 풍요 그 자체일 수도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한번 신명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에서 14절 15절인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릴 풍요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광야에서 마치 목축업자, 유목민족처럼 그 사막 같은 곳에서 살았는데, 너희가 이제는 정착해서 농경문화 시작될 거다. 근데 너희가 그 기름진 땅, 그 땅에서 누릴 풍요는 바로 이런 거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뭐냐? 늘 창고가 차고 넘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비가 잘 내리지 않는 그런 건기와 우기가 왔다 갔다 하는 메마른 땅에, 가나안 땅도 메마른 땅입니다. 그 땅에 적당한 때에 이른 비, 그리고 때맞는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서 너희가 농사를 지을 때 그 소산을 거둘 수 있는 삶, 그게 풍요라는 겁니다. 가축을 기를 때 가축이 굶어 죽지 않을 정도, 그 정도의 풀이 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런 삶이 바로 풍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풍요를 현대 물질 문명이나 기복신앙, 그런 동일선상에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적당한 때 내리는 이른 비 늦은 비,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농사 짓는 것으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삶, 한마디로 하면 생존이 가능한 삶인 거예요. 생존,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삶, 먹고 살 수 있는 삶, 생존의 다른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풍요는 비가 제때 내려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래서 먹고 살 곳이 있는 상태, 막
흘러 넘쳐가지고 고기를 넘어가지고 콜레스테롤에 걸르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내가 농사를 지어서 내가 오래 먹을 수 있구나, 우리 가족들 함께 굶어 죽지 않겠구나, 이 상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고의 상태로 여겼습니다. 딱 그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대하고 있는 풍요는 어떤 모습일까요? 수십 층짜리 강남 빌딩, 좋은 차, 너무 좋은 집, 혹시 명품백, 화려한 삶, 누가 봐도 와 진짜 성공했다, 이런 칭찬을 듣는 삶, 중요하죠. 현대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전면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기대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주신 풍요는 내가 그리고 있는 어쩌면 욕망, 탐욕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풍요롭지 않을까요? 저희는 풍요롭지 않을까요? 저도 아직 어떻게 보면은 좀 젊죠. 그래서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살아가는 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친구들 만났을 때 제가 밥 한번 사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저도 아기 2명 기르니까 그게 넉넉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친구들 만났을 때 한번 밥 정도는 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뭔가요? 풍요로운 삶인 거예요. 우리 안에 어쩌면 내 정말 지척에 이런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삶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이 뭘까요? 너 그 사람들 찾아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살려내라. 어떻게? 네가 생명같이 여기는 것을 내어주는 삶으로써. 초기 교회가 살아갔던 그 모습, 네가 생명같이 여기는 재산을 갖고 와서 함께 내어주는 삶, 그거 살아내라. 그게 복음을 받은 자다.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고, 그게 바로 우리 교회 표어인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는 삶입니다. 이 삶을 우리가 잊지 않고 늘 구현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내가 개인적으로 실익을 보기 위해서, 나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시간을 내고 물질을 쓰는 거 말고, 내가 아무리 따져봐도 현실적으로 나에게 딱히 별다른 도움이 될 수 없는 것 같은 사람, 그런데 절박한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내어주고 있나요?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 낮은 곳으로 얼마나 우리의 시선이 향해 있습니까? 높은 곳으로 향해 있지는 않나요? 복음을 받은 우리, 이미 복을 받은 우리, 어쩌면 이미 풍요를 넘치도록 누리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 그 내어주는 삶을 의연하게 그리고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좀 늦더라도 함께 가라. 멀리 가려면 함께 손잡고 가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하여 주님께서 정말 정말 복되다, 내가 참 기쁘다, 그리고 우리를 보는 사람들도 저 예수를 믿을 만하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기독교인들 다 저렇게 이기적인 것만은 아니었네, 예수의 삶이 저런 삶이구나, 나도 교회 한번 오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을 살아있다고 우리의 삶으로 증언할 수 있는 부활의 참된 증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많은 복을 주시고 넘치는 풍요의 복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혹은 우리의 욕망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과도한 기대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미 참된 그 풍요를 놓치고 또 잊고 살아간 우리의 삶은 아닌지 겸손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요청하시고 부탁하시는 그 삶,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내어주고 함께하는 삶,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복음을 살아내고 증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공동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이미 주신 그 복을, 풍요의 복을 기억하면서 좀 더 내어주는 삶으로 복음을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난 속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후임 목사님의 청빙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이 일을 맡고 계신 청빙위원회가 하나님의 일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